주의 성도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고통정한 아래를 말씀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새벽 저희를 주님의 인재 가운데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주님께 합당한 산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정성까지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7장 10절에서 8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10절에서 89절 말씀입니다. 내용이 길어서 10절부터 23절까지 읽고 78절에서 8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공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헌물을 드리시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소재 세계로 30세겔 무게의 은과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과를 하나.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줬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번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어린 순양 5마리가 이런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다. 둘째 날에도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송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과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과리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송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송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번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가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다. 78절에서 8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송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지가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과리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항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와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다.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 쟁발이 12요 은 바리가 12요 금 그릇이 12이니 은 쟁발이 각각 30세겔 은 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 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마리요 순양이 1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0마리요 그 세겔이며 세겔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거기서 들어가서 말할 때 누구에게 속죄소물이 두 그릇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중심으로 드린 예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물질이나 시간, 재능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드려야지 기뻐하실까요? 오늘 본문 민수기 7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완성한 후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지휘관들은 제단의 봉헌을 위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각 지도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드리는 헌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신약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대로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봉헌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보다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예배, 기도, 봉사, 헌금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피곤한 새벽에 나오셔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각 지파별로 드린 헌물이 소개되는데 이 과정이 꽤 길게 이어집니다. 무려 10절에서 89절까지 계속되는데 그 이유는 12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루에 한 지파씩 한 사람씩 차례대로 헌물을 바쳤고 그 내용이 동일하게 12번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3번 반복했는데도 좀 많이 힘들었는데 12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헌신을 하나하나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너무 작고 하찮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정성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부의 2 렛돈을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의 작은 헌신도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 귀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기뻐 받으시는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최선을 다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2절에서 83절까지는 성막 봉헌을 위한 지파별 항목 목록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유다 지파가 헌물을 바쳤습니다. 이후로는 민수기 2장에 나오는 진영 배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13절에 각 지휘관이 바친 헌물은 음반 하나, 음반은 쉽게 말해서 큰 접시를 말합니다. 또 은발이 하나, 이것은 사발이나 대접 같은 그릇을 말합니다. 은발이는 소재물이나 희생제물에 피를 담는 용도로 사용됐으며 때로는 포도주를 마시는 용도로도 쓰였습니다. 이 그릇에는 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웠습니다. 여기서 고운 가루는 단순히 밀가루가 아니라 채로 곱게 아주 좋은 밀가루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고운 가루를 얻으려면 많은 사람의 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값이 비쌌습니다. 즉 소재를 드리기 위해서는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번제, 속제제, 화목제 순서대로 짐승의 제물을 바쳤습니다. 여기서 번제는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어린 양 1마리를 레위기 1장의 번제 규정과 동일하게 바쳤습니다. 속제제는 순염소 1마리, 그 다음에 화목제는 소 2마리를 포함해서 총 17마리의 소를 바쳤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내용은 바쳐진 제물 중에 화목제의 양이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히브리어 말로 쉘렘입니다. 온전하다, 끝내다는 뜻으로 유래된 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쟁을 종식하고 화평과 친교와 연합이 이루어졌음을 감사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제물 중 가슴과 뒷다리를 받았고 나머지는 제물을 바친 사람과 가족, 그 동네 친지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잔치 제사였습니다. 화목제는 국가적인 경축이나 77절, 제사장의 위임식, 나실인 서원 등에 드려졌습니다. 화목제는 십자가에서 화물 제목이 대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그로 인한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를 상징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에 감사드리는 감사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제물보다 화목제물을 월등히 많이 바치게 하신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무엇보다도 감사가 넘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의 요구가 더 많이 넘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항상 감사가 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정말 중요한 우리는 죄에서 묶임에서 해방되었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거 하나만 생각할 때도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불평거리보다는 감사할 것을 찾고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그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에 묵상해야 합니다. 본문에서입니다. 실 2일간 드린 헌물. 번제달은 제사함을 위한 희생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해 헌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순서는 성막 주변에 편성된 지파의 순서와 같습니다. 첫째 날은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예물을 드립니다. 은쟁반, 은발이, 기름 섞은 고운 가루, 금구름과 더불어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봉헌으로 드립니다. 이는 12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지위와 특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서로 다른 능력과 환경, 이해의 관계를 가진 12지파의 연합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연합체 공동체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각 지파의 예물에 드리는 것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12지파가 바친 제물은 모두 동일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파들의 순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백성의 수를 계수할 때처럼 야곱의 아들들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 진영의 위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야곱의 후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진영의 위치를 따르는 군대가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형지파, 동생지파를 따르지 않고 동일한 제물을 바치는 동등한 관계가 되었음을 드러냅니다. 비록 지파들마다 인구도 다르고 배치된 위치도 중요성도 달랐지만 이들은 모두 동등한 지파로서 이스라엘을 구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 12지파에는 순서가 존재하지만 그 순서는 누가 낮고 못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모두 하나님 앞에 동일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지파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들어가 그 목소리를 듣는 모세의 지휘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지파가 동등한 지위를 가진 이들로 연합한 것은 영적 권투를 감당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은사를 지녔고 다른 환경과 현실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로 연합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용납하고 겸손한 태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신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4장과 88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막 봉헌식에서 12지파의 지휘관들이 바친 헌물들의 총량이 나열됩니다. 막대한 양의 헌물이 성막 봉헌식의 날에 바쳐짐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설입니다. 봉헌 예물의 총계.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은 봉헌한 예물의 총계를 기록합니다. 12일간 매일 동일한 헌물을 드렸기에 금과 은 기구가 12개씩입니다. 속죄와 헌신을 위한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제물의 총수도 12배수입니다.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을 드리는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제단 봉헌을 마친 후 모세는 회막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친밀하게 대화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니 속죄제 위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는 지휘관들이 드린 봉헌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자발적 헌신과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은 단순한 예물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불러왔다는 고백이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앙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선물이기에
받을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따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반복해서 받다 보면 점차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새신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사람들보다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그 감격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날마다 기억하며 새롭게 감사할 수 있도록 예물을 드리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12일 동안 동일한 봉헌을 드리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를 세세하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봉헌식은 어떤 물건이나 건물을 하나님의 소유로 선포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12명의 지도자가 드린 봉헌물은 단순한 개인의 헌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함께 드리는 봉헌이었기 때문에 가볍게 다룰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똑같은 예물, 똑같은 방식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봉헌을 날마다 새롭게 기뻐하십니다. 이는 곧 성도의 봉헌이 날마다 새롭게 고백되는 감사의 표현의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듯 우리의 헌신도 매일 새로워져야 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재물을 모으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믿음으로 봉헌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헌신에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라는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은 전적인 헌신과 회개 그리고 거룩한 삶을 다짐하는 상징입니다.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께 말하려 할 때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완성하고 귀한 예물을 드리며 최선을 다해 헌신한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모든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흘린 땀과 눈물을 하나님이 하늘의 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며 또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헌신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성도의 존재의 이유이자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주저한다면 삶의 목적을 잃고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메시아의 조상으로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도 은혜이며 특권인 것입니다. 이 특권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온 마음으로 감사하며 전심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변함없이 주님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해야 합니다. 사람의 인정에 흔들리지 않는 헌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오직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참된 보람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또한 헌신한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 찰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작은 수고 헌신도 귀하게 보시고 기뻐 받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봉헌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했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께 자발적인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헌신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기쁨과 감격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건강과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자신의 것이라 착각하며 주님께 인색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마음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며 마음의 상처로 눈물 짓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그 고통에서 위로의 주님을, 치유의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영원한 지역의 산불로 피해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